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표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하니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는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게 되면 바벨론을 세운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은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 연락하던 배가 나오는데 이 연락하던 배란 잔치를 벌이며 즐기던 배 이런 뜻입니다. 축제 때가 되면 갈대아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에 화려한 배를 띄우고 그 배에서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연애를 즐기던 배가 복지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유배 생활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은 과거 출애굽의 구원을 압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43장 16절 17절은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다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이끌어내사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꺼져가는 불처럼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사의 절정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28절에 이전 일, 옛날 일이란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행하시는 사일이 너무나 놀랍고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일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입니다. 출애굽의 비견에서 출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길을 내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출애굽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고 사막의 들짐 승들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지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라는 정의로운 구원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지난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에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책임을 여호와께 물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종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면서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버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은 그들이 드렸던 제사와 연관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아주 분번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상반절에서는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양을 성전에 가지고는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그들은 돈을 많이 지불하고 먼 나라에서 가져온 값비싼 상품을 제사의 용도로 샀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생의 기름을 드렸지만 역시 이것이 여호와를 흡족하게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냐? 너희는 물론 성전에서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쳤지만 사실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요 제물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만을 위해 바치는 그런 제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제사를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사나 제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 멸망과 유배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죄악으로 여호와를 괴롭히고 여호와를 힘들게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6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변론해보자고 하시면서 네가 잘했다면 너의 의로움을 나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가 의로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 나한테 한번 자세히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죄악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상적부터 범죄했고 백성을 다르게 지도해야 될 교사들, 다시 말하면 중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실로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백성의 일부가 아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28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서 성소의 어른들, 우두머리 제사장들을 욕되게 하시고 나라를 멸망시켜서 야곱이 진멸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며 이방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남 탓하고 여호와를 탓하지 말고 너희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마음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범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지만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지금 25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너의 허물을 고만하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범죄한 백성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기 변명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구원의 일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라면 그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42장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비교한다면 구약의 출애굽이라든가 또 이 출바빌론의 구원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한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남 탓이나 하고 하나님 탓이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앞에서 언제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하는 가운데 예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앞에서 언제나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은총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 앞에서 언제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가 그 구원의 은총 누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을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달아서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앞에 구원의 복음 앞에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금손이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본 예배 이웃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